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여러 군데지만 우선 6장 제일 중요한 구절인 11절 6장 11절 있고 그 다음에 또 좀 건너뛰어서 25절부터 조금 더 됩니다. 11절 6장 11절 너무 짧고 쉽죠? 6장 11절 마태복음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하시는 그 중간에 있는 부분인데 6장 11절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라 이 말씀이 참 현대인들에게는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국에도 70년대 이후로 진짜로 한 끼도 못 먹고 굶는 사람 제가 가난하고 음식이 좀 형편없고 옛날에 왜 맨날 신김치 사오면 도시락에 빵 구워놨어요. 신김치가 자꾸 무슨 도시락이 뭘로 만든 알루미늄인가? 이런 빵 구워놔. 어떤 놈이 그거 야 빵꾸난데 그것도 잘하네. 야 내 도시락에 빵꾸난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슬픈 얘기인데 그때는 서로 깨끗했거든. 내가 어떤 빵꾸나서 이거 막 그러는 거야. 그래 김치 쪼가리라도 그래도 꽁보리밥이라도 굶는 사람은 없어요. 70년대. 하여튼 뭐 라면을 끓여 먹든 뭐라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예수님 이 말씀하실 때 인구의 80%가 절대 빈곤증 즉 하루에 한 끼도 먹기가 쉽지 않았던 사람들인 거 아십니까?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이 우리도 제가 자라는 데가 부안 군산 바로 옆인데 군산이 왜 이렇게 큰 항구가 됐냐면요 그 부안 바로 옆에 있는 김제가 한반도 전체에서 쌀이 제일 많이 가장 기름지고 제일 많이 생산되는 거예요. 한반도의 최고의 곡창지인데 일본 사람들이 중국 사람처럼 밀가루 먹으면 안 뺏어갈 건데 자기네도 쌀을 먹고 우리도 쌀을 지은데 한국 쌀이 또 좋아. 그래서 김제평야에서 나오는 쌀을 쌍그리 실어 가려고 군산 항구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옆 동네. 그때는 한국 농민이 죽도록 쌀 농사 지면 한 80% 뺏어가는 것 같아요. 널리 그냥 국자를 맞고만 조금 던져주고. 남의 나라 속국으로 살면 그런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도 뭐 다 뺏어가잖아. 냉장고도 싣고 가더만 그 중에는 세탁기 한국에 드럼 세탁, LG 세탁기도 막 싣고 가다가 러시아인데 뭐 뺏어가는데 어떡할게. 쳐들어온 놈들이. 총 가진 놈이 임자죠. 어찌됐든 우리는 요즘 이 말씀이 그렇게 가슴에 피부에 와닿지 않는단 말이야.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 부족해본 적이 없으니까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류는요 창세기 3장 같이 찾겠습니다. 창세기 3장 이것이 인류가 여태까지도 풀지 못하는 하나의 숙제가 돼서 남아있는데 창세기 3장 어딘지 찾으실 수 있어요? 우리 배숙자매님 그냥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이렇게 지금 뭐 지금 성경을 절반 읽었는데 초신자라고 너무 무시하고 그러면 기분 나빠. 창세기 3장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사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자, 여태까지 사람이 농사 짓고 살았어요. 사냥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주신 열매 그냥 마음대로 따먹고 살았어요. 그 말은 일할 필요도 없고 또 항상 나무 열매가 달려있으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이 인류가 살아오다가 무엇 때문에? 범죄함으로 말이야. 분명히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먹고 나에게 범죄하니 그 범죄한 것에 대한 대가. 그래서 이제부터 네가 고생해서 식물을 키워갖고 농사를 지어서 여러분 아무리 뭐 다른 직업 힘들다 장사가 힘들고 뭐 공업이 힘들다 그래도 농사가 제일 힘들어요. 왜? 요즘 아무도 농사 짓겠다는 애들이 없잖아요. 얼마나 그게 고생스러운지. 지금도 우리가 혼들어서 가서
그 사람들이 그 산비탈에서 고생하는 거 보면요, 그 따온 열매 우리 먹으라고 줄 때 얼마나 미안하고. 산비탈이 이래 경사가 70도에 70도. 거기에 매달려갖고 농사를 짓고 다니는. 그 목사님이, 그 매틀대 목사님이 우리한테 뭐 열매를 주고, 우리가 감고 뭐 파인애플이든 제철 과일을 따갖고 오시는데, 이분이 그 계곡 밑에 내려갔다 그걸 따갖고 이렇게 지고 오시면요, 몸을 한번, 여러분 여자니까 못 만들어요. 저는 감수 간 다음에 만지면 땀이 셔츠가 완전히 그냥 완전히 빨래 끼기에서 꺼낸 것처럼 젖어 있단 말이에요. 땀으로 목욕을 하고 올라오셨어요. 우리한테 뭐 열매 몇 개 갖다 주려고 내려갔다 오셨어요. 농사는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백브레이킹 월이다. 허리가 부러지도록 고생해야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농사지어서 돈 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농사지어서 부자가 되기가 힘든 거예요. 겨우 자기 식구 이제 먹여 살리는 걸 해결해요. 그러니까 인류가 뭐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게 됐다? 지금 우리가 방금 대답을 봤습니다. 같이 하자. 죄 때문에. 죄 짓기 전에는 이 세상이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웠어. 하는 것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막 그렇게 달고 맛있는 음식들이 막 나오는데, 여러분 그 유럽인들이 저 어디 남태평양에 어디 갔다가 빵 브레드 프루트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브레드 프루트. 이게 커요, 이만해요. 그놈을 모닥불에 던지다 딱 꺼내니까 그냥 그대로 빵 맛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브레드 프루트이라고 해요. 나무 열매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불 속에 집어넣었다 익혀서 딱 꺼내면 그냥 그대로 빵 맛이래요. 그 세상에 유럽에서 얼마나 굶어 죽는 사람이 많던 나라가, 그 나라가 흔한데, 유럽에 옛날에 감자가 들어오고 이제 겨울 나면 3분의 1이 굶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 독일에 겨울 지나면 3분의 1이 굶어 죽었었다. 그 페루에서 감자를 수입해 들어온 다음부터 덜 굶어 죽다.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각종 뭐 이런 다른 데 있던 강물들을 들여와서 유럽이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지금 300년밖에 안 돼요.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에덴 동산에는 뭐 빵나무만 있었겠어. 뭐 제가 생각할 때 랍스터 나무가 있었을지도 몰라. 새우나무가 달렸을지도 몰라. 맛은 분명히 나무의 열매인데 먹으면 꽉 새우 구워놓은 것처럼 생겼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알면서 그럴 수도 있지. 자, 오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굶주려서 먹을 게 없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여러분 우리는요, 문익점 선생님께서 목화씨를 들여와갖고 목숨을 걸었어요. 고려 때죠. 이 원나라에 가서 목화씨를 들여오는데, 그 목화씨를 들고 나가는 사람이 국경에서 걸리면 목이 잘렸습니다. 그래서 문익점 선생이 고국에 있는 이 고려인들, 자기 백성들이 겨울에 제대로 옷을 입지 못해서, 왜냐하면 그 전에 옷이란 건 전부 가죽옷이나 모피, 털옷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비싸냔 말이야. 가난한 사람들은 쳐다도 못 보는 거야. 부자들은 그렇게 따뜻한 옷을 입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냥 겨울 내에 추위에 떨었네. 여러분 영국에 목화가 들어온 게 300년밖에 안 됩니다. 인도에서 목화를 들여오더니요, 영국의 서민들이 드디어 옷을 제대로 입게 됐어요. 그래서 영국은요, 전 역사 동안 제일 많이 수출한 게 모직입니다. 모직. 양모를 수출한 게 영국이 유럽 전체를 상대로 먹고 살던 방법이에요. 아니 나폴레옹이 영국하고 전쟁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영국의 항구를 딱 봉쇄해갖고 나폴레옹 함대를 보내갖고 뭘 수출하지 못하게 영국의 모직을, 영국의 숨통을 끊어버리려고. 근데 그 모직은,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모직은 싸다 비싸다? 그럼요, 비싸지. 제일 모직, 경남 모직 비싸단 말이요. 가난한 사람은 꿈도 못 꾸는 거야. 또 입으면 또 태도나. 근데 인도에서 면화, 그게 목화잖아요. 면이 목화잖아. 인도에서 면화가 들어온 다음에 영국의 모직 산업이 거의 망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어 영국에서 저 면화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손으로 짜는 그 기술은 영국 사람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고 그 사람들은 그 하루 종일 짜고서 요즘 돈으로 한 1불 받는데 영국 사람들 그 정도 받고는 일 안 하니까 이걸 우리가 만드는 방법 기계가 하는 수밖에 없네. 그래서 판물 기계를 만들고 증기기관을 돌려서 공장을 돌려서 영국의 그 공장들이 목화를 면으로 만들어내게 된 다음부터 영국의 그것 때문에 산업혁명이 생긴 거예요. 아멘까지는 안 하셔도 대충 동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만 염려했던 것이 아니라 옛날 사람은 무엇을 입을까도 왜? 값싼 천이 없어. 내가 털을 뽑아다가 짐승의 털을 뽑아다가 집에서 그것을 전부 뭐 한다 그러죠? 물레방아 돌려갖고 천을 짜갖고 몇 달이 걸려서 그놈을 천을 또 잘라갖고 자기가 옷을 만들어서 집안 식구를 하나씩 입혀줘야 되니 얼마나 비싸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은 생각도 못하는 사치였다. 우리 몸을 추위에서 가리는 그 옷조차도 옛날 사람들은 마음대로 구해서 입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시대에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오늘 하루 종일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 누구에게 달라 그래? 하나님 아버지께 달라 그래라. 예, 우리 스티븐과 티모티가 배고프면 누구한테 온다? 지 아버지한테 와요. 특히 아침은 제가 360을 제가 해주거든. 하여튼 뭐 라면을 끓여주든 빵을 구워주든 팬케이크를 해주든 아침은 제가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 스티븐이 아침에 딱 나오면 밥상에 탁 앉아요. 10분 안으로 왜 그러세요? 리버롱 이렇게 놔두세요. 10분 안으로 뭐 먹을 게 나가야 돼. 걔가 배고프면 누구한테 와요? 지 아버지한테 와요. 여러분도 배고프시면 하늘에 계신 아빠한테 달라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여러분 너희 천부께서라는 말씀은 이때부터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여기서부터 6장에 3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마태복음 6장 14절 천부라는 단어를 여기서 처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부터 천부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익숙한 시대지만 다시 또 여태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유대인들이 이 참남하도다. 여러분 참남하다 너 지옥 갈 죄를 지금 졌다 지금 말한 거예요. 어떻게 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도 너 참남하다고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우리 같은 죄인이 진짜 죄인 많잖아. 진짜 죄지 있잖아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저 높으신 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상상도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려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 지금 깜짝 놀랄 선언을 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저분이 너희의 아버지다. 저도 아버지를 좀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20대 초반에 아버지를 여겼기 때문에 지금도 참 속상한 일이 많죠. 제가 결혼할 때도 아버지가 거기 안 계시니 참 마음이 아프고 우리 자식들이 하나하나 태어날 때마다 그렇게 아기들을 이뻐하셨던 우리 아버지가 당신의 친손자들을 만나셨으면 아주 막 쪽쪽 빨아갖고 얼굴이 다 뽀로 텄을까요? 그냥 놔두질 않고 막 끌어안고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이것들이 그 사랑을 못 받아도 우리 친아버지의 친할아버지의 사랑. 여기도 이제 뭐 일찍 아버지를 일찍 여기신 분도 여기 여러분이 앉아 있어요. 어쩔 수 없죠. 먼저 가셨어요. 뭐가 그렇게 급하신지. 이 세상에서 자기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혹은 부족하게 받지 못했던 아무리 자기의 친아버지가 많은 사랑을 베푸시고 오래 사시면서 계속 돌봐주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정말 매일매일 우리가 찾아가서 호소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실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6장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이건 용서에 관한 말씀할 때 이미 우리가 상고했던 말씀입니다. 자, 25절에 또 나옵니다. 25절 같은 데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6절로 넘어왔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2절에 또 있습니다.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는 구하지 마라. 너희 천부께서 다 아시니.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15장 13절 갑니다. 마태복음입니다. 15장 13절. 15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속 천부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만 저희가 지금 한 번씩 찾아 신약성경에 그렇게 7번인가 밖에 안 나요. 15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근데 중요한 게 또 한 번 더 18장 35절 또 용서에 관한 말씀 18장 35절. 네, 찾으셨습니까?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 천부라는 말씀 다른데 천부보다 한 단어가 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 에포 우라노스라고 불렀어요. 에포는 뭐냐면요, 그것보다 위다. 우라노스는 헤븐입니다. 하늘보다 더 위에 계시는. 아니 잠깐만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일어나는 일도 하늘보다 더 위에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럼 땅은? 하늘에 일어나는 일도 여러분 다 보려면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옥상에 가면 그 아파트 단지에 일어나는 일 다 보이잖아요. 산에 올라가면 동네에서 벌어진 일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뭐냐, 에포 우라노스라고 말할 때 에포는 더 위다, 우라노스는 천국이다. 그러니까 천국보다도 더 위에다가 높이 보좌를 세워놓으시고 뭘 하신다? 용서를 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고, 또 하나 보시는 게 뭐예요? 내 새끼들이 굶는지 보신다. 아, 이거 참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감동이 확 가야 돼. 혹시 내 새끼가 굶는가 보세요. 우리 온 집안은요, 집사람이든 저든 우리 조아라든 조차양이든 우리 4명의 신경은 쌍둥이가 배고픈가에 다 쏠려 있습니다. 이놈들이 배고프면 이제 난동을 피워. 그냥 눈이 맞고 신경질을 내고 뭐 막 부수고 이러니까 걔네들이 배고픔마다 빨리 음식을 갖다 줘야 돼. 그 배만 부르면 또 노래 부르고 막 콧노래 부르고 아주 애들이 단순해요. 저도 좀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배고프면 굉장히 화나요. 지금도 근데 배고프면 굉장히 화나요. 때되면 밥 줘야지. 전 정해진 시간에 밥 달라요. 많이 달라 적게 달라 좋은 거가 정해진 시간에 밥 딱 달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을 표현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를 하늘보다도 더 위에서 절대로 놓치지 않고 살펴보시는 두 가지를 하시니,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는지 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펴보고 계세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저는 용서하기 싫어요. 죽으려고 빽 쓰는 거예요. 왜냐면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너를 용서하지 않아요. 지금 지옥 가겠다는 얘기예요. 전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힘들어도 하셔야지. 세상에 뭐 쉬운 것만 하나, 인생이 좋은 것만 하나? 힘든 것도 하는 겁니다. 옆에 계세요. 힘든 것도 합시다. 어려운 것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려운 것도 다 하잖아. 근데 왜 쉬운 것만 하겠다? 믿는 거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지옥 가느냐 문제예요. 제가 오늘 이 카피한 건요, 어저께 갑자기
필립 고블 목사님, 제 스승 중에 한 분이죠. 신학교대 교수님 목사님이 지옥의 지옥도라는 이것을 자기가 어디서 설교를 했는데 이걸 좀 그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자기 유튜브 거기다 올려놓고, 그분 유튜브 팔로워가 50만 명이에요. 그분이 올리면 금방 한 5만 명, 10만 명이 봐요. 그래서 자기가 좀 한국말로도 좀 번역했으면 좋겠는데, 뭐 번역 나보고 하라는 거지. 한국말 하는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보내보세요. 얼마나 많은데. 그때 보니까 그분이 조금 글씨가 크더라고. 38페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작게 했더니 12페이지인데, 제가 좀 주말이나 지나서 좀 덜 바빠 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했는데, 어젯밤에 빨리 할 마음을 주셔갖고 밤에 시작했는데, 이분이 중간중간에 막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막 넣어갖고 그걸 찾느라고 제가 2시간 더 썼어. 영어로만 해놨으면 좀 나은데, 그래서 처음에 영어로만 해서 그냥 만만하게 해서 아이고 뭐 오늘 밤에 끝내겠다 하고 덤볐다가 몰라 하여튼 새벽 한 2시까지 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한 2-3시간 했는데, 자꾸 이상한 다른 나라 말, 독일어 막 라틴어 막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좀 골탕을 좀 먹었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다 했는데 다 읽어보고 보니까 이게 지옥에 관한 거예요. 그분이 어디 가서 설교하신 내용이더라고요. 이분은 요새 출판사하고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금방 자기가 한 설교 중에 중요한 거 막 금방 책으로 만든 출판을 해버려요. 그래서 아마 출판을 하시려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출판을 하려는 건 아니지만 자기 그 유튜브나 이런 데다가 한국말로 올려놓겠다 해서 세상에 이거를요 자기 랩탑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해놓고 카메라로 그걸 찍어갖고 올려놨어요. 이미 올려놨어요. 구글에 보시면요 여러분, 지옥의 지형도 타포그래피 오브 헬 이러면요 구글에 지금 벌써 떠 있는데, 이분이 하도 보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구글에 굉장히 첫 페이지에 떠 올라오는데, 보니까 진짜로 떠 올라오더라고. 근데 제가 좀 타이프 에러가 좀 있어갖고 좀 다시 수정해서 여러분에게 나는, 이게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전도하러 가려고 그러는데요, 전도하다가 도저히 안 되고 그냥 잘 안 듣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한테 이거라도 하나 영어로 된 거 이렇게 탁 들려주려고 제가 허락받고. 그분도 길거리 전도자니까 30년 길거리 전도자. 내가 길거리에 우리 전도한테 좀 쓸 테니까 카피라 이런 거 필요 없이 우리가 쓰겠습니다. 그럼 뭐 하라고 안 하겠어. 제자가 쓰겠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제가 처음에 번역하다가 너무 저도 잘하는 얘기들이 막 나와서 소데스까 그러면서 했는데요, 뒤로 가면 갈수록 제가 새벽 1시, 2시 됐는데 졸려지기 시작하는데 눈이 식은데 정신이 번쩍 나는 거야. 제가 잠이 안 와서 이걸 하다가 너무 정신이 번쩍 나서 이 지옥에 대한 이런 말씀이 요즘 정말 어디 가서 찾을 수 없는데, 우리가 이제 좋게 전도하다가 끝까지 안 듣고 가겠다. 이거라도 읽어보세요. 이거 딱 들려주려고. 이거 읽고 지가 그날 밤에 잠이 오나 보자. 이게 뭐야, 이거 콩쿨라고 들고 왔는데 뭐 요즘 누가 이런 걸로 폰을 크게 낼 수 있는데. 진짜로 전도할 때 쓰려고 제가 카피한 건데, 여러분도 좀 내용을 아시라고 한국말로 좀 한번 번역을 해드리고 나눠드렸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여러분,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고 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늘 염려하는 시대에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인류가 그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은 상태에서 태어난 인간은 그냥 어려서부터 늘 본 게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 가서 살지 내년엔 어떻게 살지 늘 걱정하는 모습을 정상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를 있을 때 절대로 아버지는 자식한테 그런 걱정을 안 시킨다. 찬영아, 너 우리 집에서 28년 동안 살면서 한 번이라도 다음 날 쌀거리가 있는지 네가 걱정한 적이 있어 없어? 28년 동안 한 번도 제가 그런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었어도 애들한테 그런 걱정을 시켜본 적이 없거든요. 그 장모님은 애들한테 그런 걱정을 시키셨겠어요? 안 시켰죠. 우리 박 집사님도 자녀들한테 아빠 우리 다음 달에 쌀이 있을까 이런 걱정한 소리를 들었을 리가 없잖아요. 아니 아버지가 있는데 왜 자식이 그런 걱정을 해요? 그런
걱정하는 사람들 틈에서 자라서 늘 걱정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들으면서 걱정하는 게 정상인 줄 알고 컸어요. 다시 말하면 마귀한테 세뇌 교육을 당했어요. 북한에 있는 불쌍한 백성들은 김정은 수령 동지께서 뭐라고 하든지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 한 번도 지켜준 적이 없으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가 막 미국 제국주의라고 저 남조선 괴뢰도 당들보다 북한이 더 잘 삽니다. 우리 이게 여기 같은 거 지상 나무인다. 어쩌고 뭐 걱정하지 말라고 인민들을 다 우리 당에서 먹여주겠다고. 그래도 지난 70년 동안 한 번도 먹여준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걱정하죠. 아니 인민들이라고 바본가? 북한 사람들 똑똑해요. 다 알아요. 저것도 순 거짓말. 마귀는요 자꾸 세상 사람들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조차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자꾸 무엇 하기로 하네요? 걱정하고 두려워. 야 다음 달에 뭐 세상에 유가가 올라가고 또 물가가 오른다는데 유가가 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스터 조 바이든께서 사우디 왕자를 열받게 하셔갖고 증산하기로 가서 합의했다고 어쩌고 저쩌고 거짓부렁 하셨는데 증산은커녕 감사를 해버리셨어. 그래서 지금 사우디하고 지금 아주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데 우린 다 알고 있어. 유가가 또 올라가고 있어요. 유가가 올라가면 분명히 딱 계란사를 갔더니 벌써 유가가 올라간지 몰랐는데 계란이 도로 올랐어. 1불이. 그래서 가스스테이션 가보니까 유가가 40점 올랐더라고. 뻔한 얘기지. 또 마귀는 거봐라 걱정해야지. 야 두려워해야지. 네가 벌어놓은 돈 갖고 앞으로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살 수 있거나?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 저주를 풀으셨습니다. 무슨 저주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걱정하게 만드셨는데 예수님이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심으로 그 저주가 풀려버렸어요. 아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으라고?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고 저주를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믿어드려야 되거든요. 야 저주가 풀렸네. 먼 세상에 먹을 거 걱정. 여러분 제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광야에 딱 나가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해요. 저희가 구원받고요 믿음의 생활을 시작해서 할렐루야. 갑자기요 노예로 종살이를 하다가 그 무시무시한 마귀 밑에 종살이니까 맨날 걱정이 뭐였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죠. 채찍으로 맞고 죽도록 일하면서 채찍으로 말아 죽도록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죄와 마귀의 종로로 타던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채찍이 말아 죽도록 일하면서도 노새보다도 더 힘들게 소보다도 우직하게 일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마귀의 종로로 사는 사람은 무엇을 걱정해야 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야 광야로 나와. 여러분 광야는 무엇을 심을 수도 없고 심어봐야 나지도 않고 내가 음식을 키울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 식량을 사올 것도 없고. 예수님께서요 참 희한해. 오병이어와 또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셨던 7병이어의 기적을 2번 다 광야에서 하셨다는 게 참 여러분 의미심장합니다. 광야는 뭐 하는 곳이다? 음식이 없는 곳이다. 아니 설교를 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늘 계시던 가버나움 뒤에도 뒷동산 있어요. 거기서 설교하시면 되거든. 가버나움역이 보이는 데서. 근데 왜 하필이면 인근에 음식을 사 먹을 데도 없는 시장도 없고 식당도 없는 저 먼 광야로 기어에 가셔갖고 그것도 설교를 좀 짧게 하시는지 그러면 3일이 지나도 계속 하셔갖고 3일 동안 밥 먹은 백성들이 막 근데 너무 그 말씀이 좋아서 집에 못 가는 거야. 그냥 주옥 같은 말씀들이 쏟아져 보화 같은 말씀들이 쏟아져 뭐가 배가 부르더라?
영이 배가 부르더라. 할렐루야. 영이 배가 부르니까 육신의 배가 고픈 3일 동안 굶은 걸 잊어버렸어요. 저도 평생 한 번만 그런 설교에 왔으면 좋겠어. 성도들이 3일이 지나도 배고픈 거 모르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제가 김성준 선교사님 1960년대 브라질에 가서 알몸으로 나체로 사는 부족족에게 가서 40년 동안 선교하시면 2번만 나오시는 선교사님. 그분이 2번째 나오셨을 때 그분의 설교를 듣는 저희 교회가 12시간 말씀을 들었어요. 아무도 집에 안 가. 직장 다 팽개치고 그날 다 걸근 집에 가서 학교 가서 애만 픽업해서 남편한테 던져주고 다 돌아오더라고요. 와, 아침에 시작한 집회가 다음날 아침에 끝났어요. 아무도 집에 안 가. 야, 이게 되는구나. 12시간을 설교를 하는데 성사님 더 하세요, 더 하세요. 아이고, 너무 늦었는데 더 하세요. 우리는 괜찮으니까 더 하세요. 12시간. 중간에 3번 밥을 먹었으면 실제로 20시간 걸렸어요. 중간에 한두 시간씩 브레이크를 해갖고 설교한 시간만 12시간. 그러니까 예수님은 김성준 선교사님보다 훨씬 세니까 72시간 설교를 하셨어. 그렇지만 어찌됐든 왜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면서 이들이 이틀 3일 동안 여기 있으면서 굶주려서 쩔쩔매서 길에서 집에 가다 기진에 죽을까봐 염려할 정도로 굶주린 상태까지 갈 걸 아시면서 식당도 없고 슈퍼마켓도 없는데 굳이 광야에서 그 설교를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모르고 3일을 앉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될 걸 3일 전에 알고 출발하셨어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상황 설정이야. 무엇을 재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 아무것도 없이 식량도 없이 대책도 없이 그냥 광야로 나가서 40년을 사는 것을 주님이 잠시 리크리에이트 하셨어요. 재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신명기 말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이 광야에 끌고 나왔느니라. 아멘. 예수님 그래서 그래 한번 옛날에 그 일을 한번 다시 한번 만들어보자. 너희가 3일 동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그 말씀이 너희 영혼을 살찌게 하고 배부르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지 3일 동안 밥 생각이 안 나지 않더냐 말이야. 그렇지만 계속 가면 죽지요. 그러니까 이제 3일 후에 뭐 먹을 게 없냐, 이 사람들 좀 먹여서 보내야지. 집에까지 못 간다. 이 사람들 진이 빠져서 가다 픽 쓰러져 죽는다. 영의 양식도 주시고 육의 양식도. 제자들은 그랬어요. 뭐라 했어요? 예수님, 아니 200데나리오나 들어요. 빌립이 그랬죠? 다른 제자들은 아니 200데나리 있다 한들 200돈이 오늘날 돈으로 한 6만 불입니다. 6만 불 차주대 값이 있다 한들 아니 200데나리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낸다 한들 그 사람들이 뭘 어디 가서 사 먹어요? 지금 한참 10시간씩 걸어가도록 인가가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쩌라요? 그냥 보내야지. 어떻게 쓰러져도 할 수 없지요. 죽어도 할 수 없지. 우리한테는 해결책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해결책. 여러분 광야가 뭐예요? 인간에게는 해결책이 없는 것. 식량도 없고 식량을 살 데도 없고 식량을 살 돈도 없는 것. 그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겪었던 그 상황 설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똑같이 지금 당신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설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인생길에 걸어가면서 겪는 똑같은 상황.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가 쉽더라, 쉽지 않더라. 쉬우신가 봐. 김남희 권사님은 남편이 확 벌어지는 돈 갖고 와. 그럼 이제 저도 공장 다녔는데요. 그러죠. 주 권사님, 먹고 사는 게 쉽습니까?
아니 제가 말하는 거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서 굶고 렌트도 못 냈다는 게 아니야. 그러나 렌트비를 내고 자식들 다 학교 보내고 옷을 사서 입히고 뭐 다 했어도 차도 사주고 그랬어도 그게 이렇게 만만하더냐 그 말이에요. 저는 가끔 우리 집사님 저기 병원에 이렇게 당직이라고 그러나 이걸 뭐라고 그러나 미국 병에서 뭐라 하여튼 3, 4일씩 집에 못 오시고 한 4일 정도 그 옆에 이제 병원 근처에 주무시면서 그러니까 4일 동안 집에 못 오는 거예요. 옛날부터 알고 있어요. 저는 한 하루 이틀 그러신 분들한테 4일 동안 그것도 사람 참 힘든 일이구나. 세상에 쉬운 일 하나도 없다.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 만만하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정신토록 수고하고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사는 게 겨우 해결되거든요. 여러분이가 honduras 가면요 그 사람들이 게으르다고 생각해요. 왜? 낮에는 아무도 일 안 하고 낮잠 자고 있죠. 그러잖아. 툭하면 뭐 낮잠 자고 놀고 있어. 근데 낮에 낮잠 자고 놀아야 되는 기후에 거기서는 낮에 그렇게 일하고 돌아다니면 죽습니다 빨리. 알고 보니까 자기네들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데 뭐 해먹을 게 없는 거야. 짭이 없는 거예요. 누가 돈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할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우리가 볼 때 우리의 기준으로는 너무 탱탱 노는 거고 게을러봐. 우리가 볼 때 저렇게 게으르니까 저렇게 가난하지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나도 거기서 살면 그렇게 가난해져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좀 달려가겠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해결 못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나는 해결할 수 있어 하고 주신 게 만나요. 할렐루야. 근데 이 만나가 언제 끝쳐요? 가나안 들어가니까 끝쳐. 예, 할렐루야. 왜? 광야에서만 만나가 되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구원받고 마치 광야를 걸어가는 것 같은 삶이에요. 아멘. 천국 가면 거기가 가나안 땅이죠. 영적 가나안. 천국 들어가면 만나 끝입니다. 거기 가면 또 그것에 생명나무가 열리는데 12달 동안 다른 과실들이 맺히는데 할렐루야. 만국을 먹여 살리기에 충분한 열매들이 생명나무에 다 맺린다. 그 생명나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모든 것이 공급돼요. 부족함이 없고 아쉬운 사람 없고 다 떠난 사람 없이 그렇게 다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뭘 하라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게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배불리 먹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때까지 너에게 현실적으로 뭔가를 먹어야 되는 그 모든 세상에서 사는 필요한 것들을 내가 채우리라. 너희는 못해. 그러나 나는 할 수 있어. 너희는 염려할 필요 없어. 내가 공급할 거야. 이 만나에 또 특별한 희한한 게 있어요. 많이 거두어들이면 썩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피더라.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너희의 보물, 아까 우리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6장에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요즘 이렇게 초신자들 또 이렇게 그런 분들이 요새 금요집회 많이 오셔서 금요집회 한동안은 굉장히 이렇게 다른 데서 듣기 힘든 어려운 말씀, 깊은 말씀을 들어가다가 요새는 제가 굉장히 베이직한 말씀으로 돌아왔더니 오늘 많이 빠지셨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더 깊은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베이직이면 또 어때? 할렐루야. 사실은 베이직에도 너무나 귀한 말씀의 양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 그랬죠? 19절부터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것이 바로 뭐가 같다? 만나를 내일 먹을 만날까지 내일 먹을 것까지 염려하여 요놈의 버릇이 안 없어진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는데도 도저히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것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간의 속에 없어지지 않는 그 이상한 버릇이 있으니 혹시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혹시 내일 하나님 바쁘셔갖고 깜빡이고 안 주시면 어떡하지? 오늘 밤에 다 나가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가시기 좀. 아멘. 고스카. 아멘. 마귀가 찔리죠. 야, 이러다가 어려운 시절이 오거든. 주가가 떨어지고 어쩌고. 그러니까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아멘. 오늘 내가 먹고 입고 쓰는데 충분한 거 주셨는데 그거보다 남는 게 있으면 그것을 땅에 쌓아두면 다 뭐가? 좀과 동록이 먹어버린다. 그게 옛날에 만나를 먹으려고 생겼던 벌레입니다. 가끔 집에 무슨 가루들, 밀가루든 무슨 가루든 뭐 튀김가루든 이렇게 놔두다가 조금 보관을 잘못하거나 그러면 어느 날 저희도 가끔 그런 일이 있거든요. 아무리 뭐 통에다 넣고 그래도 세상에 어떨 때 뭐 비닐도 뜯고 들어가더라고 그놈들이. 참 대단한 놈들이야. 근데 내가 그래 너희들 먹고 살 자격이 있다. 그렇게 수고했으니 먹어라 그러고. 기어이 잡아 죽이지 않아요. 먹어라. 새거 사와. 여러분 가루를 놔두면 자꾸 벌레가 껴. 그러기 전에 빨리 뭐 하는 게 좋다? 하늘에 쌓아라. 즉 뭐하라? 남는 것 빨리 나눠주고 보내주고 먹여주고 할렐루야. 그럼 뭐 우리 요즘은 음식을 주는 시대가 아니니까 빨리 성경권 보내고 빨리 뭐 옆에 사람들 나눠주고 구제하고. 아멘. 땅에 쌓지 말고 어디다 쌓으라고 말씀하시죠.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 자신,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남는 것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하셔갖고 툭하면 이 얘기를 하셔갖고 그러니까 교회 홍보만 아니야. 저희 어저께 오셔갖고 저 에어컨 히터를 붙였는데 아니 원래는 에어컨이 필요할 때 저기 나가서 에어컨 빨리 달아달라 했더니 성교가 다는데 아직도 안 붙여놨어요. 이 사람은 이제 에어컨이 문제 아니라 히터가 필요해. 지금 우리 조금 있으면 이 추운데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바로 와서 어제 낮에 와서 밤까지 해갖고 밤 9시 다 고치고 갔어요. 다 해결했어요. 상당히 늘었습니다. 근데 저게 나갔을 때 우리가 재직해서 아이고 지금 저거 얼마냐 그러니까 뭐 얼마나 그래서 야 그거 하는데 우리 모자라는데 어떡하나. 아이고 그래서 어떤 재직들이 그 목사님이 교회에다 광고자 아니 난 그런 광고 안 해요. 하나님 다 채우시겠지. 자식이 추워서 벌벌 떠는데 좋아하실 부모가 있다 없다. 그래서 주님이 알아서 채우시겠지. 그럼 어저께 이제 자 인보이스 주세요 그랬더니 안 들고 왔다 해서 빨리 보내세요 했더니 아이고 뭐 까먹고 안 보내면 목사님 좋지. 그래서 웃기는 소리 하죠. 우리는 다 낼 거야. 빨리 보내세요. 인보이스. 왜? 그동안 다 채워놓으셨어. 에어컨 고치고 남는 만큼 채워. 기분 고칠 거 가시지. 아버지 집에 물 새면 아버지가 좋으세요? 뭐 누가 제일 속상해? 저 지붕 고칠 값도 지금 다 지금 들고 있다. 주권사님이 지붕 고치는 사람 전화번호만 주면 이제 다음 주에 불러요. 주기대로가 안 주신다. 권사님, 받으셨어? 아이고, 그럼 그 얘기를 하셔야지. 다음 주에 우리 지붕 고치는. 넉넉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전인데요. 주님이 돌보십니다. 넉넉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울 때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일에 한 번도 우리가 아까워하고 인색한 적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집에는 비가 새도 주님 전에 비가 새는 걸 볼 수가 없고, 우리 집에는 좀 불편하고 좀 낡아서 오래 써도 부서진 거 뭐 고쳐갖고 써도 이 하나님의 전에는 그래도 이것도 제일 좋은 거 갖다 놔야죠. 성교사님 와서 너무 부러워하셔서 지금 우리 장모님 하나 사드렸어 지금 보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전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전에 쓰는 물건, 우리가 싸구려를 찾아보게 됐어요. 가장 좋고 가장 합당한 물건을 샀어요. 할렐루야. 키보드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거 한 3,000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왜? 아버지가 다 채우시고. 아멘. 그러나 한 분 한 분이 드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헌물들이 모여서 그거 다 하늘에 쌓여요. 아멘. 누구를 위한 거라 그랬어요? 나를. 왜? 나중에 올라가면 상급이 이자에 이자까지 붙어가고 여기서 100불 들에 거기서 10,000불 찾고 아멘. 뭐 더 찾는지도 몰라. 하여튼 가봐야 알아서. 여기서 10,000불 들이면 10,000,000불 찾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드리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 좋은 거 없어요. 뭐 목사가 좋은 거 없어. 우리가 왜 걱정을 해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하신 분들은, 하늘에 쌓으신 분들은 하늘에 가서 찾을 게 억수로 많을 줄 믿습니다. 아멘. 억수로라는 말은 이 경상도 말로 많이다, 굉장히 많다는 뜻이야. 찬영아. 그래서 주님이 또 뭐라 하죠? 오늘 일은, 오늘 염려는 오늘로 족하니라. 34절 읽겠습니다. 6장 34절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런가? 모든 것은 하루라는 사이클 속에 들어있다.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좀 속상한 일을 당했어요. 누가 나를 좀 기분 나쁘게 했어. 성경의 원리가 뭐냐면요,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 이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웠어. 부부싸움했어. 그럼 금방 기분 나빠지지. 지나가던 아저씨가 욕하는 건 별로 기분 나쁘지 않은데, 제가 오늘도 운전하는데 이상하게 운전 이상한 사람들이 오늘 많이 나와서 저를 여러 번 기분 나쁘게 했는데, 모르는 아저씨가 기분 나쁘게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은데, 집에 같이 사는 여자, 같이 사는 남자가 기분 나쁘게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 근데 뭐라 그래요? 부부가 서로 싸웠어도, 화가 났어도, 화가 나는 건 정상이에요. 왜 아멘 안 했습니까? 아니, 누가 열받게 하면 화가 나죠?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안 좋아지지. 그러나 화가 날 수밖에 없을 때 화가 났어도 내일 아침까지 계속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잠자리에 들지 마라. 그러니까 오늘 일어난 일은 오늘 풀어라. 아멘. 오늘 염려는 오늘 하고, 내일 염려는 내일 하고. 오늘 우리 집에서 만나가 그렇잖아요. 만나도 하루라는, 데일리 브레드라는 하루라는 사이클에 집어넣으신 다음에 오늘 먹을 만큼 충분한 만나가 있다면 더 거두지 마라. 왜냐하면 오늘 쌓는 걸 내일 먹으면요, 우선 밥도 맛이 없지만 감사가 쉰 밥이 돼. 하나님께 하는 감사가 쉰 밥이 됩니다. 내일 감사는 내일 또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은혜는 내일 또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받을 은혜 오늘 받아서 생겨놓을 거 없단 말이야. 오늘은 오늘 받은 은혜로 충분히 채워졌고 우리 영혼이 만족했고 기뻐하고 배불러서 할렐루야, 더 필요 없나이다 주님. 아이고 더 이상 못 먹겠네요. 우리 집 식당에서 매일 더 먹어라 자녀가. 아유 더 못 먹어요. 좋아라 더 먹어. 아이고 더 이상 먹으면 오늘 저녁에 힘들어요. 그럴 때까지 먹여놨는데 가끔 얘네들이 찬양인다고 밤에 오면 막 뒤져갖고 뭘 뒤져먹으면서 아까 저녁에 충분히 먹었는데 왜 그랬지? 찬양 인도하고 오면 배가 고파요. 그건 사실이야. 기도를 많이 하고 나면 배가 고파. 그래서 밤에 와서 또 뭐 부시럭거리고 막 떡 같은 거 있으면 집어먹고 그래. 그러나 우리들은 먹일 때 어디까지 먹여요? 더 먹을래? 아유 더 못 먹어요. 더 먹어? 더 이상 못 먹을 만큼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받은 은혜는 오늘 받으시고 내일 새벽에 받은 은혜는 또 내일 받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내가 받은 거는 충분하게 하나님 주셨다. 그 내일 거까지 넘길 필요 없단 말이에요. 또 속상한 일이나 기분 나쁜 일이나 걱정할 일이 오늘 생겼어도 밤쯤 되면 이래요. 아버지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기분 나쁜 일 때문에 마음이 찝찝했고 걱정거리가 생겨서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참 속상했는데 오늘 밤에 이제 자려고 잠자리에 들어서 보니까 내가 이 걱정을 내일까지 지고 가고 싶지 않으니 나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육신이 있는 인간이니 이제 자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잘 테니 아버지가 맡아 가시옵소서. 아멘. 같이 해서 오늘 걱정은 오늘 걱정은 주님께 드리고 자자. 주님께 드리고 자자. 아멘.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아침마다 새롭게 His mercy renews each morning. 아멘. 매일 아침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새 아침과 함께 새롭게 맛보십니다. 아멘. 어제 은혜로 오늘 물겨 먹고 살지 마시고 어제 막 먹던 밥에 물고서 누룽지 만들지 마시고 오늘 아침도 맛있게 지어지는 새밥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뭘 하루의 사이클로 다 끊어버려요. 속상한 일이 있어서도 힘든 일이 있어서도 오늘 아버지께 다 넘겨드리고 난 자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 내 마음이 속상한데 내 마음이 무거운데 이 무거운 짐을 아버지께 다 넘겨드리니 주님이 어떻게 해결하세요. 오늘 밤에 저는 그냥 믿고 맡기고 자겠습니다. 아멘. 지혜로워서 매일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늦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신 사랑을 매일로 크는 사람이 1년에 365번 10년 믿으면 3650번 30년 하면 또 계산이 복잡하네. 적어도 10,000번. 여러분 사람이 똑같은 하나님의 일정하고 한 번도 빠지면 실패 없이 매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10,000번 이상 경험하면 그 10,000번은 신뢰 정도가 아니라 믿음 정도가 아니라 확신으로 변합니다. 근데 1년 단위로 끊지 하고요. 하루 단위로 끊지 하고 몇 년 단위로 끊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그런 체험 자기 3-4번밖에 못했대. 이상하다. 나는 한 10,000몇,000번 했는데 저는 10,000몇,000번 했거든요. 왜 매일 단위로 끊어버렸어요. 같이 하루 단위로 끊읍시다. 그건 누가 만든 사이클이에요? 주님이 정하신 사이클이에요. 오늘 연대는 오늘로 족하고 내일